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부활을 직접 증거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셨던 거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었지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지요. 5절에서 보면 즉 성령을 기다리는데 4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이 내가 말한 바, 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보혜사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는 보지 않았는데 아버지께서도 약속하셨지요. 이미 구약성경 가운데에서도 요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것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성령을 기다리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올 때까지, 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고 부르고 소망하면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주심을, 오심을 맞이하는 것이었지요. 오늘 말씀은요, 이 세례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헬라어로 이 세례가 밥티조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흠뻑 젖다, 휩쓸어 버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던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물속에 몸을 온전히 담그는 그런 침례의 세례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침례의 세례를 하는 게 더 의미는 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약식으로 하지요. 온몸을 적시지는 않고 뒤처리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사회 가운데 살아갈 때는 그렇게까지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교단도 있지요. 의미는 너무나 좋습니다. 휩쓸어버리고 온전히 흠뻑 적시는 게 왜 의미가 있냐? 내 육신과 내 죄악된 삶을 씻어버리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죄악을 씻어내실 때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심판을 기억하십니까?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치고 터져 나오는 놀라운 씻음, 완전히 휩쓸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땅이 이제 심판이 멈추고 온전하여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는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씻겨나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면요, 누가복음, 우리 사도행전 보니까 누가복음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3장 3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지요. 누가복음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는데 뭐냐면 회개, 죄 사함을 주는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물로 씻어내면 죄 사함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원래는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드리고 죄가 사해지는데 요한은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야, 물로 씻어서 죄가 사해진다.
돈 없고 힘 없고 능력 없었던 사람들이 성전으로 갔을까요? 요단강으로 갔을까요? 요단강으로 아마 몰려갔을 거예요. 나는 재물 드릴 돈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빚을 져야 되는데 여기서 물로 우리를 씻어서 죄를 사해 준다고 아마 많이들 몰려갔을 겁니다. 죄 사함의 세례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이 요한의 세례도 죄 사함을 주는 세례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죄를 사하는 세례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에게 우리가 한번 나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요한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인들은 받은 급료를 족하게 그런 말하면서 삶에 대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즉 요한이 세례 줄 때는요, 뭐에 근거해서 주냐면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이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에 근거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죄됐던 것들 다 떨쳐버리고 살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결단을 보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게 요한의 세례예요. 그리고 기반이 뭐예요? 우리의 결단과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은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의 세례는 그렇게 결단했다가도 또 넘어지고 또 잘못되고 다시 세례받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저게 세례라는 것이 죄사함의 의미구나라고 그 한계도 알고 의미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령 세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성령 세례는요, 4절 말씀에서 우리 확인했던 바대로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요한은 제가 이제 건강히 살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해서 그 말을 듣고 요한이 세례를 주었지만 지금 성령 세례는요, 누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게 달라요. 저 성령 세례를 받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 말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이 요한의 세례는 한계가 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요, 한 번 받으면요, 우리가 넘어지기는 하지만 또 성령의 부으심 가운데 일어서고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 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절에서 5절까지를 쭉 이어서 볼 때 우리가 왜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미 3절 말씀 가운데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뭘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이 주되게 이야기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 받음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성령의 은사 그러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의 능력이 있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들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세례의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해요. 요한복음 14장을 좀 찾아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살펴보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너희에게 내가 가르쳐줬던 것, 말해줬던 것, 보여줬던 것,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고 가르쳐주시고 떠오름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서요. 15장 26절도 한번 같이 보지요. 15장 2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성령 임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면 딱 떠오르는 게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의 능력이 있고 어떤 놀라운 능력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물론 저도 그러한 능력이 성령의 역사라고 믿어요. 그걸 부정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가르쳐 주신 성령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떠오르는 것이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끝에까지 쭉 보다 보면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지 저들에게 자랑하고 능력을 보여주고 기적을 펼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러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죽은 자를 살아내는 기적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이 소생의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병고침의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놀라운 능력들을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거지 그 능력이 은사가 목적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은사 구할 수 있어요. 소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소망이 있고 또한 그러한 은사들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무엇을 선포하셨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성령 받은 자는요, 예수를 증거하길 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치유의 은사도 주고, 방언의 은사도 주고, 예언과 통변의 은사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요 신비주의적으로 성령 받아서 야 성령 받으면 신점 보듯이 야 너 언제 뭐 할 거야 너 어떻게 될 거야 여러분 그거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오히려 버림받은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성령의 어떤 열매는요 우리 분명히 알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는요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풍요롭게 해서 복음이 흘러가게끔 만들어주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 받아서 나를 위하여 쓰고 어떤 능력을 위하여 쓰고 기적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더 분명히 알게 되고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령.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을 계속 읽다 보면 베드로의 행적이 12장에서 어스름하게 사라지는지 바울도 끝에 분명하게 어떻게 드러나지 않고 끝나버리는지 성령이 주인공인 것을 이 사도행전 기자는 기록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잘 알지 못했던 말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다시 살아나고 깨닫게 되고 놀라운 은혜로 자리 잡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이제 내 입술 가운데 전해지고 내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해서 우리 주변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목적이요 성령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령 기다립시다. 성령을 소망합시다. 성령의 역사가 세례처럼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의 지식과 생각과 모든 것을 휩쓸어내고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권면하셨구나, 이렇게 부탁하셨구나,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면서 이제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전도의 길이, 복음 전파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구할 때 능동적으로 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성령을 주실 터인데 그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휩쓸듯이. 그리하여 말씀이 깨달아지고 살아나고 내 입술 가운데, 내 손과 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물 세례가 아닌 성령 세례를 소망하고 받는 자들, 성령 세례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시간 이 자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한계가 있었지만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임을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받기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기다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성령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손과 발 가운데 말씀을 담아내어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